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간증하실 분 계신가요? 백승철 고사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시작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먼저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삶 속에서 더 감사함이 느껴지고 더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 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제절로 되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확신이 없어서 구할 때 계속 그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심장이 멎으셔서 심폐소생할 때도 계속 그 말씀만 주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어머니가 상태가 굉장히 급박하게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다시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엄마가 치매 증상까지도 이제 오셔서 이상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내게 이 주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엄마의 그런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제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백권사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내가 이미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의 기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로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간증하실 분? 없으면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인지 좀. 그러면은 저기 서재실에 맷돌이 있어요.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 믿으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 아래에 속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된 자들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가고 매 기도 시간에 기도회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여러 행사 또한 성경 공부 이런 거에도 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삶을 보면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8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진리의 지식인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고 더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또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진리와 길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생명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귀가 열리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귀를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은 우리를 더욱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 중에서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식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 중에서도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2절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지 못한 자에게 유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을 의심토록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결단하라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은 죽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게 과연 너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뱀은 그것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단 뱀의 말에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또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양육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참된 교육이 없다면, 가정 안에서 또한 학교 안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늑대 인간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늑대의 무리 속에서 자라게 되면서 늑대의 습성을 지니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몸이나 육체나 그 어떤 것이 다 사람이지만은 그 생각과 그 습성은 사람이 아니고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그 인간 사회로부터 또한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그 성품, 인간의 성품으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참된 양육을 받아야지, 참된 교육을 받아야지 올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야지,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교육을 받아야지 영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참된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육받는다는 것, 교육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제시받는다는 것,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말씀이 제시해 준다는 것이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잘못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갈 때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 아, 우리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알고선 제대로 된 옳은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책망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책망받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의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실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라는 홍수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덮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그 문제에 의해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휩쓸더라도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어서 결단코 여러분을 흔들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귀를 무찌를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날카롭고 예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의 검이 사단을 무찌를 만큼 날카롭고 예리하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물리쳐도 마귀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콧방귀만 끼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검은 나를 해하지 못해. 왜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남으로 인해 실천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면 그와 또한 마귀의 공격도 담대히 강하게 무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과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모든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